창세기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통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오늘 14절까지는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을 읽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내 신앙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고 한간 역사에 그렇죠? 지식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되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서는 생명되는 말씀이 그렇죠?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쫓는 일은 그 부모가 감내하기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는 사라의 요구, 보내라고 하는 사라의 요구. 사라는 그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라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영적 싸움에 지면은 장래에 그렇죠? 사라의 인생과 태어난 이삭의 인생에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매기를 할 때 잡초가 자란 후에 매는 게 좋아요? 막 솟아날 때 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솟아날 때. 솟아날 때 매는 거는 곡식에 그렇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막 자라고 그대로 놔두고 해가지고 거기 사랑이 정이니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곡식 자체까지 다 죽여요. 오늘 이 지금 상황에 인생을 깨끗한 사라의 결정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독한 여자로 치고를 받을지라도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라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 하갈과 말 잘 듣는 하갈,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서 태어난 첫 아들. 그렇잖아요. 86세에 낳았던 기다리다가 탁 태어난 그 아들.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자기 사랑과 정을 다 쏟았던 그 아들. 이제 내가 쫓으라고 하니 영적 원리를 보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 현실로 보면은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죠? 무지하게 갈등을 느끼고 마음의 슬픔을 가진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말이 맞거든요. 영의 원리에 있어서 사람 말이 맞는데 현실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이 결정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심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은 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심히 고민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심히 고통스럽고 고민할 때요, 입술로 기도 소리는 안 내도 사람의 영이 뭘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막 앉아도 기도하려고 기도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런데 막 주님 앞에 시간 들이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막 울고 불고 그래도 그냥 내 영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아서 근심을 보신 거야. 슬픔과 근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밤 계시가 있고 낮 계시가 있어요. 예, 무슨 계시가 있다? 밤 계시가 있고 낮 계시가 있다는 거. 어두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낮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역사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그렇죠.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자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할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또 한 여자를 그렇죠? 내 아내 삼은 것에 대해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 내 보내버리면 저들이 나이 어린 그 아들과 그죠?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사람의 정당한 도리요 생각이죠. 그래서 거기 그 근심, 내가 저들을 내 보내갖고 저들이 아니 어떻게 살아날까? 근심 안 되겠어요? 근심되는 거지 뭐. 몇 년 군에 보내는 아들을 놓고도 부모가 밤잠을 못 오는데, 예, 군에서 다 먹이주고 다 해주는데도 그가 또 근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심각한 문제잖아. 저 광야로 내보내는데 누가 잡아다가 노예 삼을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예, 뱀과 정갈과 그렇죠? 그때는 들짐승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밤에 한 거예요.
밤 어디 있어요? 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예. 그렇잖아요. 여기 밤 어디 써놨어요? 없네. 1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뭔 말인 거 알아요? 밤에 말씀하셨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글자 찾고 막 따지는 거야. 밤 어디 있느냐고. 문자가 없어도 그렇죠? 시간과 배경과 때의 원리가 글을 안 써놔도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이 지구와 조화를 이루하여 그죠? 사시와 사시 알죠? 연한과 일자를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나타내요. 글이 없어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속에 그걸 보라는 거죠. 이단 같은 사람들은 그 문자 그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나타내는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사단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 그 사망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수학과 원리와 생명과 원리가, 에덴 동산부터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봐요. 이 상황을 보면은 힘이 건재한 자가 드릉드릉 코 골고 잠을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염려 근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13절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너는 할 수 없죠. 네 근심이 뭐인 거 안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야, 이 말씀은. 비록 방법과 표현은 사라의 말이 그렇죠? 지나치고 너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과적으로 사라의 말이 옳다고 승인하시는 거예요. 승인하시는 거. 예.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 사라의 무자비한 태도, 예. 어찌, 그죠? 큰 잔치날에 좀 참으면 될 걸 갖다가,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다른 쪽에 앉히면 될 걸 갖다가, 왜 그 공개적으로 말이야,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내 쫓아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 영향이, 오늘의 이 현실이 사실 사라로 말미암아 온 거 아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은 결정권자란 말이요. 사라가, 그죠? 사라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기를 주기로 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라가 이렇게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속상했나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잔치날 팍 하고, 그죠? 원자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평소의 갈등이, 상한 마음이 여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얘가 이 기쁜 날마저, 그죠?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 예. 인간적으로 보면 모성애의 발로가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순진한 분들이요, 한번 폭발하면 되게, 그죠? 폭발이 커요. 평소에 잠잠하고 순진한 사람이.
예. 그래서 순진한 사람도 기도로 처리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기도 안 하고 순진한 사람들은요, 예, 터지면 도가니 깨지는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뜻이 있고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예. 많은 갈등을 갖고 있지만은 인간의 화해를 가져다 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대비한다는 거죠. 요게 문제의 발생은 죄로 가려워진 하나님의 섭리를 문제를 통해서 죄로 가려워진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기회를.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소리 하고 있네.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도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또 뭐 마음에 상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고민하지요. 고민은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동정으로 책임지지 않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져요. 근데 그때 그 말을 안 들어주시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목사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또 사람들은 말을 해요. 반석 위에 선 사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것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 옳은 것 같을지라도 그렇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줄 아는 사람. 예. 거기 말씀이라는 반석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선택된 혈통을 이을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약속의 아들과 선택된 혈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어 오는 계통을 만들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을 통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당치 않는 하가를 취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면 오면 그게 정통의 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벌써 부정을 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려운 하나님의 통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종로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어떤 사건을 저질러 갖고 하나님 이 길로 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헬과 육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믿음의 길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믿음의 길이에요. 예. 만일 이스마엘을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죠? 예, 인간의 정분으로 만든 이스마엘 이 하나님의 씨가 되고 구세주의 혈통이 되고 하나님이 볼 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그죠? 왜 생겼어요? 왜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누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미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면 계속 갈등을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거기 계자씨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안 알아줄지라도 결론에 가서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예. 그래서 인간의 방법 속에 누룩을 넣음으로써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룩의 삶이에요. 이 결과가 지금 오늘 심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혈통은 하나님의 것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이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육신에 속한 갈등, 인간적인 갈등, 세상 가치를 붙잡고 있는 갈등, 네가 만들어 놓은 네 재산, 아브라함이 만든 재산이 이스마엘이에요. 알겠다. 비록 언약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자손의 후손도 번성하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영의 자손 아닙니다. 육신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요, 하나님 육신의 삶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땅에 속한, 그죠? 복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로 태어난 생명에 대하여 멸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서자의 자식, 첩의 자식, 알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강간당해갖고 놓은 아비업도 모르는 그런 자식들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멸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죄의 자식이지만 창기의 자녀라도 불구자라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도 번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자식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 교회의 의무요, 성도의 의무요, 전도의 의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의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진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종류의 갈등, 궁극적인 해결자는요, 하나님이심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잘못이니 네가 책임지라. 우리는 그러지만은 사람이 책임지거나 사람이 그게 안 되져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면 하나님이 딱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별 노력도 안 됐는데, 고민밖에 안 됐는데 응답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과 나도 그 해결 때문에 사는 거지. 예.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목 매달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죠? 항상 믿는 자의 막장, 마지막에는 반석이신 주님이 바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문제의 해결은요, 말씀이 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상대에게 올 수도 있고 내에게 올 수도 있죠. 그렇죠? 말씀이 영으로 올 수 있고 느낌으로 올 수 있고, 그렇죠?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오는 통로가 보통 7가지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필요 속에는 육신적인 현상적 필요가 있고요, 영적인, 그죠? 본질적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말씀을 추구하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해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해결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걸 다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목적은 선합니다. 예. 이걸 늘 기억해. 하나님의 목적은 선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렇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해결했기 때문에 다음 날 집을 준 것도 아니고 땅을 떼어준 것도 아니고, 예? 말과 소와 양떼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냉철하게 딱 해줘요. 아니, 그렇게 키운 자식에게 소떼 양떼 좀 떼주면 안 돼?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고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막 떼줘요. 지 것처럼. 그런 게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안 떼주면 또 부모 원망하고 고발하고 협박하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즉 다른 말로 말할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으면 분명히 이스마엘과 하게라에게, 그죠? 소떼 양떼 막 떼어줬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 니 저쪽까지 저쪽에 내 그 기름진 땅이 있다. 거기 가서 네가 살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적인 정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축복을 도로 못 받게 만들어요. 예. 갈등이 클수록 고통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죠? 그 속에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고통이 하나님
이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이죠. 그러니까 밤에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 때문에 막 실험했죠. 밤새도록 실험하죠. 하나님이 밤에 실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혼한 겁니다, 이제. 그죠? 이제 이혼한 거예요, 이혼. 예. 상한 마음, 갈등이 그 밤에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갈등의 해결책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내보내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즉각 이것을 실천합니다. 야, 며칠만 더 있다가 가라 그래 안 했어요. 오늘 점심 먹고 가라 그래 안 했어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바로. 참 냉철한 것 같이 보이지,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 못 박는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것을 딱 결정하게 되면요, 목사님 그렇게 왜 인정이 없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인정으로 대해줬다면 성령은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아침밥 먹기 전이죠. 그죠? 일찍이 일어나. 아침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을 빵과 물을 줬단 말이요. 그렇죠? 또 며칠 길 가라고 또 빵도 많이 줬겠지. 그죠? 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사람들을, 그죠? 예, 자기 자식이나 군대 간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뷔페에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실컷 먹게 해주고, 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해줘요. 굉장히 명철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염소 한 마리 잡았어요? 아니었어요. 예.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깨에 가죽 부대를 메어주면서 떠나보냅니다. 아니,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나귀도 있는데 그게 좀 실리 갖고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되면 만날수록 인간의 정을, 하나님이 많이 체험할수록 인간의 동정은 없어집니다. 냉철해져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수록 인간의 정에 매여요. 동정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인간의 동정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이별의 슬픔, 다정함과 사랑과 따스함과 그리고 상한 마음, 고통, 인간적으로 보면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영이 육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죠? 인간의 가치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데 다시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그렇죠? 평생에 안 찾아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분리, 이혼. 그리고 뭐예요? 나의 소유와 재산의 상실. 젊은 아내 잊어버렸죠? 그죠? 예, 가장 아름다운 자기 첫 아들을 잊어버렸어. 상실한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오는 많은 이익과 많은 것에 따라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제 원리의 구조는 아브라함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나도 어릴 때 몸에 종기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막 고름 들지, 그죠? 그런데 그걸 짜주려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짜지 말아게. 안 짜고 놔두면 나중에 그죠? 막 어떻게요? 엄지손가락만치 커지고 점점 커져요. 미리 짜버리시면 괜찮은 걸 갖다가. 우리 어릴 때는 여자분들을 보면 사마귀가 손에 많이 나더라고요. 물사마귀라 그래요. 근데 시집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런 게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귀를 잘라내는데 어떻게 잘라내느냐면 끈을 갖고 단단하게 묶여. 한 개, 두 개가 아닌데 꽉 묶여. 그래갖고 나중에 쫄려갖고 잘라져 나오더라고요.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재구조의 원리로 된 것이 우선 내가 즐겁고 좋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거 잘라져 나와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빨리 될수록 사실 좋거든요. 아파도 그래야 그죠? 아파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시기가 언젠지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리고 나면 아프겠지만 시간 되면 회복되면요, 나중에는 거기 바른 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그렇죠? 예.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자기 자신도 몰라.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나가라, 가라.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냐. 아마 고향인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갈은 애굽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옛날 자기가 살았던 고향 애굽으로 안 갔어요. 길을 잃고 방황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그 애굽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갈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보세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사라도 고통을 당하고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행복하게 지냈던 것은 잘라져야 했습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은 언젠가는 잘라져야 합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 그 영원히 갈 줄 압니까? 그래서 인생 노년에요,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들, 젊은 날에 제약의 낙 때문에 그래요. 인생 노년에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알아야 돼요. 하갈이 많이 고통당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자세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과 하갈 밑에 왔을 때는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자식을 낳아도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좀 있으면 감투를 덮으시고는 종이 아니야. 하갈이 돼버려. 주인 노릇 하려고 해. 이것저것 다 머리짓을 하려고는 간섭하고 막 다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종의 자세를 넘지 않았더라면은 그 말이에요. 그런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죠? 이스마엘이, 그렇죠? 자기 위치를, 내가 서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싸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근세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주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영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고 유치가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쪽 좀 아는 걸 갖고 이것저것 갖고 뭐 가지고 사회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 집에서 감투를 쓰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돼? 자연스럽게 그는 무엇이 돼? 하갈과 이스마엘의 꼴이 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꼴. 주어진 자유 속에 제 본능은 함께 자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나 지금도 그래요. 노예에게는 자유와 인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는다고? 자유와 인격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락해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 된 자에게는 뭐예요? 예, 자유자로 돌아올 수 있게끔 허락해요. 그래서 황제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노예가.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그렇죠? 그 사람으로는 그 사람 알겠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속성입니다. 하갈은 그 사람의 정이죠. 그죠? 이스마엘은 주권이죠.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속사람 누가 잘하고 있어요? 이삭이 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신약의 원리에 보면은 믿음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갈, 이스마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의 사람들이 자라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헬가 육이 자라고 그 사람이 자라서 이스마엘 교회가, 그걸 하나님이 한국 교회 쳐버려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의인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소서. 도무지 그죠?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짬뽕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이 혼동된 시대에 주여 말씀이 다시 빛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는 새 창조를 낳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